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거듭났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는 의학적으로는 이제 죽음을 맞게 되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흰 이렇게 하얀 천을 쓰고 침상에 누워서 이제 가족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 준비를 다 이렇게 마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거죠. 그 가족들의 기쁨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그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2의 어떤 삶을, 제2의 생명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저도 목회 한 30년 하면서 의사도 다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고 이제 30분 후면 돌아가십니다. 근데 저는 의사도 아닌데 오랫동안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또 전 저대로 느낌이 있거든요. 한번 봐도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의사는 30분에 돌아가신대요.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말이죠.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면서 제가 수저에 말이죠. 물 한 컵 입술에 떨어뜨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 있죠. 그리고 1년 사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울고 말이죠. 이제 그냥 그동안 잘못했다고 다 이제 마지막 헤어질 그런 인사까지 했는데, 자,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면 어떤 기분일까? 이게 바로 이제 거듭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또 왜 우리가 거듭나야만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고역이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 찬양을 이렇게 드려도 그게 그냥 입술에서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 하는 거지 영혼이 울리지도 않고 영혼에 대한 감격도 없고 맹숭맹숭한 거죠. 이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또 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난다는 의미는 쉬운 거죠, 뭐.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물과 성령 겁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묻잖아.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왜 다시 태어나야만 되죠? 뭐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뭔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게 이제 거듭나는 거거든요. 우리 에베소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기까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찾아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는 참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고 행복했었는데 그만 이 사단이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는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죽음이 왔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이 한참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그 영원히 죽었다는 건 물론 이제 나중에 육체도 결국은 죽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아무 그런 감격도 없이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참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부산에서 서울에 유학을 왔거든요. 저희 누님 댁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가보니 구원파의 어떤 선생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제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당신 거듭났습니까? 묻는데 말이죠. 대답하기 싫은 거 있죠. 그러면 거듭났다면 증거를 대보십시오.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쭉 찾습니다. 죄에 대한 리스트를 쭉 지적합니다. 율법 지키다가 하나만 걸려도 다 죄를 짓는다 그랬는데 그래도 거듭났습니까? 당신 죄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그분들이 쓰는 그 리스트를 제가 다 외웠습니다. 얼마나 콕콕 찔러대는지. 그래서 마지막 묻습니다. 당신이 거듭나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한참 듣다가 말이죠. 속에 불이 나갖고 속에 불이 납니다. 그죠? 거듭났을 때 불이 났다는 게 아니고 가만히 듣고 이러니까 막 그냥 짜증 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분들이 가고 나서 제가 조용히 너는 진짜 거듭났니? 거듭났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 증거가 뭔데? 그래서 그때 율법의 은혜라는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혀졌는데요. 그분이 내게 던져준 책인데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기존교회는 너무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의 자유가 없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렇게 충격받으면서도 나름대로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요. 정말 우리는 거듭났는가 한번 우리 점검하고요. 또 왜 우리가 거듭나야만 되는가? 또 거듭났다면 그 증거가 뭔가? 거듭난 이 증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말이죠. 거듭난 사람은 뭐가 다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산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네. 햇빛이 비쳐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지. 저는 참 상담학을 하면서 지금은 그럴 일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가 상담할 때는 꼭 두 가지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 작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것만 딱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느껴지고 생각이 나면요. 우울증 떠나버립니다. 왜 우울합니까? 나만 이런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으면서 산다.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그죠? 저는 참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어떤 약을 써도 되지 않는 그 딸, 그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거만 생각했네. 머리 아프고 막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거만 기억나면 너는 끝나는 거야. 머리 안 아파. 결국은 그분이 그 학생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를 깨닫고 병에서 치료 안 받고 그 아버지는 지금 암으로 투병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계속 예배란 예배를 다 드리면서 그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 성도님들이 완전히 감동받아서 말이죠. 아무개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명 걸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참 그분이 정말 믿음이 들어갈까? 조금 그런 분이었거든요. 간혹 저를 만나면 목사님은 월급 얼마나 받으세요? 하여튼 용어 자체가 말이죠. 좀 그런 군인 출신인데요. 근데 참 믿음을 이쁘게 하는 거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듭남의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또 어떤 마음이 드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분의 말이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 벌받지 않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냥 그 사랑의 반응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그 나타나잖아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시할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거듭난 증거죠. 자, 두 번째로 먼저 우리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거듭나는 것은 어떤 체험도 필요한데요.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에 그때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어떤 의지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어집니다. 어떤 점에서 내가 믿는 것 같은데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냥 계산하지 않고 거린이 말이죠. 고맙게 선물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거듭난 것이 뭐로 됐다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자, 썩어질 씨가 뭡니까? 썩어질 씨는 땅에 뿌려져도 생명이 자라지 않죠.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는 말이죠.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씨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씨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이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집중을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산만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는 데는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방해가 있거든요. 화장실도 가고 싶고, 내일 뭐 해 먹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들고, 냉장고에 들락날락하고, 뭔가 자꾸 핑계거리가 생기고, 잡념도 생기고, 영적인 부분에는 이런, 영적인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딱 설교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은 길가리에 떨어져 갖고 말이죠. 공중의 새들이 그걸 다 쪼아 먹습니다. 그 공중의 새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의 밭에 딱 떨어지면 자라거든요.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떨어지자마자 그걸 쪼아 먹는단 말이죠. 듣지 못하게 만들죠. 걱정, 염려, 문제 이렇게 잘 사도 앞에서 말이죠. 그냥 말씀이 마음밭에 딱 떨어지면 자라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 염려, 근심, 걱정 뭐 그런 것 때문에 막혀서도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이 관건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진공청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조금 말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수록 말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또 목회자도 그렇게 설교 준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내 삶에 일어났던 어떤 것이 말씀과 딱 연결되어서 꽂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 어떤 사건과 내 삶과 연결되면서 답을 찾아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꼭 주님 만나고 말씀 속에 답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도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희한하게 말이죠. 꼭 내가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신다. 요게 빈도수가 높은 분들은 말이죠. 사실은 아주 복된 분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생명 있는 말씀이고요. 저는 그동안 상담하면서 이렇게 무슨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쭉 들으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말씀으로 처방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밤에 주무세요. 불면증 걸린 분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무세요. 그러면 약도 끊어버리고요. 불면증이 치유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또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를 그분이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 물질, 또 성공,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24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모든 육체는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죠?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그죠? 인기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은 말이죠. 풀과 같이 사라지고, 풀의 꽃까지, 풀의 꽃은 말이죠. 유효기간이 열흘간 정도 되거든요. 그 예쁜 꽃도
그 사라지는. 저는 사실은 저희 교회에 장미꽃을 좀 많이 심어서 좀 명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네덜란드어를 공부도 했지만 거기에 네덜란드 이렇게 장미가, 흑장미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미 향기, 그 색깔, 너무너무 멋있거든요. 예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장미가 말이죠. 꽃이 피고 향기도 나고 예쁜데 시들면 어떻나요? 시커멓게 갖고 말이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그래서 꽃이 필 때하고 시들 때 찍은 적도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요. 아무리 예쁜 꽃도 다 시들고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놓을 줄 알아야 되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패스를 잘해야 돼요. 그죠?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근심 걱정을 너무 오래 갖고 있지 마세요. 잠시로 끝나세요. 그죠? 6월절이 다른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근심 걱정을 또 일시적인 것은 빨리 토스를 해서 통과시키세요. 그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어떤 거 결정할 때도 이건 한 번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계속될 수 있는 건가 딱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또 우리에게 계속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검의 역할도 하죠. 그렇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말이죠. 성령의 검입니다. 또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 한 가닥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양식입니다. 또 우리를 씻는 물이고 우리를 성결케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저녁기도를 통해서 참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거듭남의 근거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못하고 거기에 너무 초점 맞추지도 말고요. 물론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근거로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말이죠.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그렇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죽어봐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고요. 이미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내 경험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나는 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사랑하실까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느낌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말이죠.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판결을 내릴 때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알리바이가 성립돼야 되거든요. 근거가 뭔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이죠. 약속하셨거든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